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혹시라도 수고한 짐, 무거운 짐 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벗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 듣는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 받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귀하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를 뜨겁게 환영해 주셨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 과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적나라하게 다 소개를 해 주셔서 저는 별도로 소개를 안 해도 될 듯 싶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인생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 나사렛 출신, 목수, 선지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관원이, 고관 대작이 시골 목수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대낮에. 그래서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제 자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네. 밤늦게 찾아왔어요. 밤늦게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랍비여,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인사치레 말에 대꾸가 없으시고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듭나다니. 내가 지금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는데 다시 태어나? 뭘 어떻게 다시 태어나? 저기요, 제가 이미 오래전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 많은데 어떻게 또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자,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뭐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여기서 키워드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의 생명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이 육체는 부모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가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시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느냐?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독생자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비밀,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모두 해결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방송실에서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과 성령으로 난다. 네. 콘센트를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으면 전기가 흘러 들어와요, 그죠? 네. 그래서 가전제품이 이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선풍기는 바람을 일으키고, 텔레비전은 화면을 보여주고, 냉장고는 냉매가 흘러서 이제 음식을 시원하게 저장을 해줍니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신앙 1세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1986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것도 겨울에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제가 교회에 왜 나갔느냐, 저도 니고데모처럼 인생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어떤 시인이 내 마음은 해수욕장의 가을처럼 쓸쓸하고 화장터의 새벽처럼 공허하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신다. 그랬는데 정말 제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17살, 18살 나이에 인생의 허무와 고독의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반 친구, 제 단짝 친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 보여요. 토요일만 되면은 성경책을 가방에 싸가지고 와서 교회를 간대요. 그래서 야, 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가면 허무와 고독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고 말고, 야, 그러면 나를 데려가야지, 어떻게 혼자 가냐.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전사님이 잘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간다. 너 그 예수님 믿을래? 그러길래 그럼요, 제가 믿죠. 그런 예수님이 계신다면 제가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그 전사님과 함께 드린 후에 저는 그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요. 한 달 정도를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저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와주세요.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한번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왜 사람이 잠을 자야지 꿈을 꾸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야지 꿈을 꾸는데 잠도 안 들었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죠? 환상. 영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이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충만전에 확신이 넘쳐요. 아니,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확신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응답을 확신하고요. 나는 승리한다. 이게 확신이 되고요.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사죄를 확신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인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간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구원 확신, 응답 확신, 승리 확신, 사죄 확신, 인도 확신. 그러니까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넘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넘치게 되니까 기도가 충만해져.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감사가 충만해져.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넘치니까 평안이 충만해져. 하나님이 내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니까 세상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용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자가 됩니다. 한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올 때는 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크리스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갔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나님이 아버지인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새벽 기도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요. 고3이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리고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요, 입학식 날부터 밤 10시까지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학교예요. 제천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 공부 열심히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자꾸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세상에. 자율학습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수업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꿀송이 같아요. 성경이 그냥 보면 다 알아져요.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돼요. 목사님이 설명 안 해줘도 돼요. 그냥 보는 족족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막 읽기 시작해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서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어떡하면 좋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데 교회 공부는 안 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제가 이제 우리 셋째 형님 댁에 있었는데, 어머 큰일 났어요. 도련님이 새벽 4시 반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막 형제들한테 막 연락이 되고 막 큰일 났다고. 이제 막내가 아무래도 공부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형제들은 이상한 거죠. 집안은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가 충만하니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혼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형님들은 막 부모님은 다 저를 미쳤다 그러는데 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선 밤에 잠에 꿈을 꾸는데 저게 보이는 거예요. 양쪽으로 아름드리 나무가 곱게 쏟아 있고 길이 그냥 대로인 거예요.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사천리구나, 만사형통이구나. 비록 나 혼자 믿지만, 신앙 1세대지만, 가문의 영적인 배경이 없지만 나는 특별 케이스로 일사천리다, 만사형통이다. 그게 딱 확신이 되는데, 정말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36년 됐습니다. 1986년부터 지금까지 36년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면 저래요. 만사형통, 일사천리. 그렇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 있어요. 네. 오늘 제 간증을 들으면서 시험 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약올라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네. 들으시면서 저럴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저 지금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지난 36년 세월은 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듣는 중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거들랑 탁 붙잡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저대로 됐어요. 그리고요, 아주 또 재밌는 일이 많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계산중앙교회 최세웅 감독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부흥회를 재밌게 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참석했어요. 참석했는데 세상에 막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신나게 찬양을 부르시고 강사님이라고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꼽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제가 저 위에 저기 앉았는데 막 기쁘고 즐겁게 말씀을 듣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축도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풀썩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하늘이 확 열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여기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때는 말도 못했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제가 한 이 정도 떠서 가는 것 같아요. 길거리를 가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 이런 은혜를 입습니다. 소위 제가 성은을 입은 거예요. 성은을. 그리고 이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간 예배드리는데 저희 교회에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제천 제일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옛날에는 시장에 있었어요. 교회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관리 집사님이 맨 아래층에 계시고 그 다음에 2, 3층은 담임 목사님 주택이에요. 저는 그 관리 집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감히 목사님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관리 집사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왜? 저분은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저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섬길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청소를 좀 하는데 저를 이 다음에 뜻이 계시면 꼭 교회 관리 집사로 써주세요. 제가 교회를 잘 가꾸고 잘 돌보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모르겠어요.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내가 이왕 하나님을 섬기려면 열심히 섬겨서 상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사실 사범대를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여 그러는데 예수님이 주님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저 사범대를 가서 학교 선생님을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 사범대 가서 학교 선생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없고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나도 신학대를 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 마음속에 저도 신학대학을 가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전석이 신학대를 아무나 가는 줄 아나? 야, 신학대를 가서 목회를 하려면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너처럼 집안에 믿는 사람 하나도 없고 혼자 믿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뭐 강경제일보다는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리 집사가 아니라 목사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신학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신학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부모님이, 형제들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너 맘대로, 너 뜻대로 신학대 갔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제가요, 원치 않게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어요. 지금까지. 예. 그것도 기적이죠, 그죠? 네, 지금은 부모님들이 다 학비 대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88년 우리 친구 34년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88년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저는 자립이에요, 독립이에요. 합격 고지서가 왔어요. 학교에서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3일 내로 등록을 하래.
어떻게 3일 내로 등록을 해요? 부모님이 돈을 안 주는데, 형제들이 돈을 안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와서 금식했죠. 뭐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 됐어요? 3달.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요. 3일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신학 때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는데, 등록 못하면 다 저게 취소되고 다른 학생이 등록금 내고 입학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금식을 하는데, 하루 금식했는데 배만 고파요. 이틀 금식했는데 배만 고파요. 이제 오늘 마지막 3일이에요. 오늘까지 안 되면 학교 끝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이제 갔는데 역시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부모님도 인정을 안 해주고 형제들도 알아주지 않는 신학대를 내가 어떻게 가? 안 되지.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렇지. 이제 뭐 차점자가 돈 내고 들어오겠지 뭐. 그럼 나는 후기를 보고 일반대를 가든지 뭐 그래야 되나 어쩌나 하고선 이제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다시 위에서 또 확 눌러요.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났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학교를 가자. 학교를 가서 학장을 만나지 뭐. 학장을 만나서 내 사정 얘기를 좀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대전 가는 표를 끊어가지고 학교를 왔어요. 신학대를 왔어요. 학력고사 볼 때 와봤으니까 가서 학장실을 찾아갔죠. 학장실을 찾아갔는데 학장님이 안 계셔요. 비서가 어떻게 오셨어요, 학생?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학장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길래 얼떨결에 예. 그랬더니 이 비서가 예, 지금 학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들어오시거든요. 여기 앉아 잠깐 기다리세요. 차를 갖다 줘요. 그 차가 뭐 입에 들어옵니까 지금? 조금 있다니까 학장님이 오셨어요. 비서실장하고 막 학장님이 막 우르르 몰려오시는데, 그 여비서가 저기 학장님 오늘 학생 만나기로 하셨죠? 그러길래 학장님이 내가 그랬나? 그러더니 들어오래요. 예. 들어갔어요. 이군호 학장님. 그래, 학생 어쩐 일이에요? 누구예요? 무슨 과예요? 그러길래 아이고, 학장님을 보는 순간에 또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 같아. 그냥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학생 왜 그래요? 왜 그러지 말고 진정하고 말 좀 해봐요. 저기 제가요 오늘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장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았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재무처장을 불러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학생 등록한 걸로 처리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 재무처장이 학장님 이건 교칙에 어긋납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면.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셔가지고 합격 처리를, 등록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 입학해서 되는 대로 천천히 학비 내세요. 그래서 그래서 구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찾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두드리라 그랬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교회로 돌아갔어요. 다시 또 이제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미소를 머금고 신학대 가라고 허락하신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래 어쩐 일이니? 오늘까지 등록 마감일인데 등록을 못했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학장님한테 울며 불며 사정해서 합격 처리해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이 일을 참 지혜롭게 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으니까 조금 기다리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획위원회를 소집한 거예요. 기획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올 초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공부하던 그 학생이 신학대를 갔는데 합격을 했다. 근데 부모님이, 형제들이 등록금을 안 줘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냥 우리가 4년 동안 다 재줍시다. 와, 3일 굶어서 4년
학비가 해결됐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를 안 하겠어요? 와, 3일 굶었는데 4년 등록금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응답의 맛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 입학했어요. 목사님이 처음 등록금, 입학금, 또 이제 이 얘기가 교회에 소문이 나니까 막 주셔가지고 첫 달은 하숙했어요. 하숙비 20만 원. 첫 달은 10만 원. 하숙비가 10만 원일 때요. 1988년도에. 지금 50만 원이지만. 그렇게 해서 입학을 한 다음에 계속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군대는 언제 가요? 계속 기도해요. 군대 언제 가느냐고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을 하면서 40일을 기도해요. 네. 군대 언제 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입대를 앞두고 하나님, 군대 가서 군생활 잘해야 되는데, 군대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그거 맞나요, 하나님? 가서 군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 군대 갔을 때 그래도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관련된 신앙생활에 지장 없고 관련된 그런 군복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위병소 근무를 하래요. 위병소 알아요? 부대에 정문 지키는 사람, 그것도 이 밤에 보초를 쓰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더라고요. 주일도 못 지켜요. 그래서 처음 입대하고 자대 배치받고 처음 주일날 꼼짝없이 잡혀가지고 총 들고 근무 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군대 오기 전에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꼴 좋습니다. 꼴 좋아요. 예. 아직 제가 목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비 목사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도 참 보기 좋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또 제가 꿈을 꿔요. 밤에 꿈을 꾸는데 캄캄해. 진짜 캄캄해. 캄캄한 밤중이에요. 지금 내 영적인 상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 왜 시장에 가면은 차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왜 스테인리스 봉 세우는 거 있죠, 그죠? 예. 그런 게 금이에요. 황금. 금으로 그걸 만들었더라고. 그게 1개, 2개, 3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 1개, 2개, 3개를 잡고 딱 갔는데 앞에서 해가 빡 뜨는 거예요. 해가 팍 뜨면서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깨고 났는데 3개월이다. 3개월 지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근데 정말 3개월이 딱 지났는데 인사선임하사가 불러요. 왜요? 갔더니 군단장 특명이래요. 군단장 특명으로 각 부대는 군종사병을 뽑아서 종교 행사를 실시하래요. 그 이유는 앞으로 미래전은 정신전인데 정신전의 신앙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그 군단장이 신앙인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모든 부대가 군종병을 뽑아서 종교 활동을 하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저보고 군종병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예배인도 했잖아요. 사병들 모아놓고 식당에서. 그렇게 군생활을 잘했답니다. 네. 그 이후에도 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응답을 주시는데 목회도 계속 응답을 해주시죠. 목회 전에 저는 이제 제가 신앙 1세대고 영적으로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신학대 2학년 때부터 장가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형제들도 안 믿으니까 저는 반드시 장로 사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장로 사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장로도 보통 장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로 사이 되게 해주셨어요. 네. 우리 장인어른은 새벽 3시면 교회 오셔요. 새벽 3시면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손 들고 기도해요. 손 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2시간을.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아버님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왜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버티셔요? 아들들이 목회를 하고 사이가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고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을 주셨어요. 제가요, 후회를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고 성령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 응답받고 사니까. 그런데 제가 장가를 늦게 간 걸 후회를 해요. 장가 몇 살에 갔느냐? 26살에 갔어요. 장가를 늦게 간 걸 후회를 하고 애를 조금 낳은 걸 후회를 해요. 아들 둘밖에 안 낳았어요. 한 5은 낳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고 아들 둘을 주시고 작년 올해 며느리들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이 되면 우리 손자가 태어납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요. 재밌죠? 네,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여기서 도둑은 사탄마귀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하고 자유를 도둑질하고 결국은 인류를 망하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36년을 뒤돌아보면 과연 우리 예수님은 생명 안에서 저를 풍성하게 하셨어요. 부유하게 하셨어요. 모든 면에서, 심지어 몸무게까지도 부유하게 하셨어요. 제가요, 전에는요 몸무게가 58kg였어요. 지금은요 78kg. 허리가 28이었어요. 지금은 35. 풍성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 자랑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은 목사님께 잘 들으셔요.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이 훌륭하셔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1년에 3번 해요. 신년 부흥성회 2월에 하고, 성령 강림 기념, 또 성령 치유 성회를 성령 강림들 주간에 하고, 가을에 추계 부흥성회를 하는데, 그동안 강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다녀가셨겠어요.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들의 간증이 그렇게 은혜로웠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성도님들은 말씀은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잘 들으니까 안 해도 되고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그래요. 사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잖아요, 글쎄. 요거 마주 하면 9시에 끝나는데 할까요? 요거 다 하면 9시에 끝나요. 할까요? 제가 싫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끝내주는 목사거든요. 8시 반 되면 끝내드려야 돼요. 끝내주는 목사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칠 텐데요, 부탁드리는 건 그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받았다는 확신, 인도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에서, 불행에서, 마귀에게서, 무기력에서 자유. 성령을 받아야 악한 것들이 물러가요. 좋은 일들이 생기고 영생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 전도에 담대해져요. 복음 이해에 확실해져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는데 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부르면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한 사람만 못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을 뽑았지? 그럴 수 있는, 실수한 건가? 아니에요. 교훈이에요. 교훈. 이럴 수도 있다는 교훈. 가룟 유다는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가룟 유다를 연구해 보니까 가룟 유다는 위선자예요. 그죠? 위선자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위선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유물론자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귀종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불신앙자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부르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선생이래. 어디 예수님이 선생입니까? 유일한 구원자시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선생이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속들과 함께 와서 체포해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얘기가 있잖아요. 깜깜한 밤이니까 누군지 모를 테니까 내가 가서 끌어안고 인사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와서 끌어안으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끝까지 선생이래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부르는 가운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서, 불행에서, 마귀에게서, 무기력에서 완전 자유,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영생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복음 전도가 담대해지고 복음 이해가 확실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상급받고 면류값 받는 그런 귀하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강경교회,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저녁 3일밤 예배로 모여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신령한 제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마지막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죄에서, 불행에서, 마귀에게서, 무기력에서 자유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좋은 일들이 생기고 영생의 주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 전도에 담대해지고 복음 이해에 확실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골고다에 올라간 심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부활의 동산 예수님의 빈무덤 속에 들어선 심정으로 영생과 사죄를 확신하게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간 심정으로 예수님이 성령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말씀 굳게 붙잡게 하시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간 심정으로 성령 부어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부르짖어 뜨겁게 기도할 때에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입술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절대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이곳에 우뚝 세우시고 100년 넘게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로, 진리의 등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로 더욱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오력을 더하시고 협력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양손 들어 복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